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는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룸 여호아하스의 즉위와 패망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회가 지나치게 번영과 기복주의와 연결된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살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나라가 쇠락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외세의 침범이 많았기 때문에 외세한테 갖다 바치는 세금도 많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평민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궁궐을 넓히고 힘을 과시하는 등 겉보기에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다른 면을 보면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어떤 그런 왕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래의 존재나 제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강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기독교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어찌됐든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남유다의 멸망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사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올바른 진리를 못 깨닫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망조가 든 나라들의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거짓 선지자일까? 그럼 진짜 선지자는 뭘까?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 니만 진리라는 거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럼 진짜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신학생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 척도, 기준 같은 게 반드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진짜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 히브리 말로 핫존 리밤이에요. 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선지자, 설교가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가려내는 아주 중요한 그 예레미야서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걸 제가 좀 이따가 한국교회 문화에서 좀 표현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직통계시나 방언통변이나 예언의 은사라고 시중에서 떠들고 다니는 건 제가 보기엔 99%는 거짓입니다. 99%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하고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신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한 명도 거의 빠짐없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방언통변이나 예언은 지금 한국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 한 줄 해놓고 해석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는 걸 마치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99%는 다 거짓입니다. 99%는.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뭐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뒤에 보실래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 즉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꿈이죠.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뭘 들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거짓일 가능성이 99%입니다. 1%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남겨두는 거고요. 대부분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저도 요즘에 이제 좀 약간 그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마음이 약간 붐업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갖다가 조금만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감성적인 걸 넣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거기에 유의미함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 경우도 있죠.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또는 주변에서 좀 신앙적이라는 인물들이 자기가 뭔가 느낀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 100% 거짓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이 정도는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했다 또는 들었다 라고 우리 주변에 말하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직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100%.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우, 신비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논외로 하자고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나온 것을 듣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을 듣지를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을 때가 있고 우리 모두 대부분 그랬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주의해야 하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 하쫌 리밤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듣는다고 하죠. 본래 하나님의 예언의 성질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또는 대인관계를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또는 내가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성역화돼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됐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곤 하죠. 제가 신학생 때도 그 교회에서 3명이 예언해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그런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줄 서서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런 식의 주장과 방법은 예레미야의 기준에 따르면 정확하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기도를 하는데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셨다는 식의 99%는 내 스스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내가 삶을 살다가 나의 주변에 있는 일들이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인지하는 걸 예언이나 방언 통변으로 이해해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언은 후술하겠지만 갑자기 뭐 들리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이래가지고 들려주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 그래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때 아하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예언서를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예언자들은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글을 딱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첫 장만 딱 1절만 보세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딱 1절만 보시면 어떤 구조냐 하면 대부분은 누구누구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래요. 아주 중요한 구조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그 사람의 스토리가 뭔지 언급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봐도 그냥 에스겔이 이때 그 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라는 것과 무관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가 그냥 열심히 살아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없애버리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뭐 들었어요, 봤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상한 신학이에요. 외국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죠. 한국 신학은 이상하다고.
기괴한 신학인 거예요. 갑자기 뭐 기도하다가 들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다 배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예언이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떤 이벤트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석해내는 능력이 호크마인 거지. 내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 들려주셨다. 이런 건 거의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짓 예언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두 가지로 귀결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집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령 집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이렇게 가끔 가다가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번영입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번영입니다.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평안할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니고요. 그들이 설교를 할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읽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보실래요?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평안할 거라 그러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해도 재앙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완악한 대로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리루트거든요. 이거는 예레미야에서만 4번 등장하고 다른 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완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을 거다. 그럼 완악한 건 뭐죠? 마음이 딱딱한 건가요? 대부분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요. 바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바알은 왜 섬기죠? 번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듣고 있는 설교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치가 그냥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라는 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 따위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귀에 너무 듣기 좋네? 그럼 좀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을 결국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잘 될 거라니까 항상 평안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니한테 벌을 주시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내지는 조금 뒤틀어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 줄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너네를 훈육할 수 있어. 너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막으실 수도 있어. 그게 너네에게는 고난과 재앙으로 감지될 수 있고 불안과 어떤 평안 없음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를 진짜 평안으로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진짜 설교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길 바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듣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결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복받고 병도 낫고 천국까지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죄송하지만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실래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냐. 이게 레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레브라는 게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할 때 이 단어거든요. 완전 자기 자아를 말해요.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슨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꿈꾼 걸 계속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알로 말미암아 그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도 잊어버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은 부와 번영이죠. 사실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찾겠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먹지 않던 명상만 하던 고따마 시다르타에게 금을 덧입혀가지고 그에게 뭔가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만든 것이 불교인 거고, 대부분 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소, 돼지, 짐승, 여기 있는 나무까지 전부 다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복 주세요를 비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러니까 다 비슷해 보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왜 우상으로 만드냐 말입니다. 우상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하면 가서 초인적인 힘으로 뭔가 도와주기를 바랄 때 그냥 가서 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플랫을 짜가지고 만들고 있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요. 그리고 마치 나만을 위해서 섹터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격화시킨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영역 안에 하나님을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거짓이 되는 가장 보편적인 길입니다. 물론 보편적 인간 군상들이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죠. 그래서 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복 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는 데는 지금도 15,000명, 20,000명씩 모여요. 예전에 제가 너무 정말 좋아했던 그 조 목사님 영상을 보면요, 브라질 같은 데 가면 100만 명이 모여요. 그분 헬기를 타고 들어간다고요. 설교를 하는데 헬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벌떼같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맨날 욕만 먹어요. 뒤지게 욕만 먹죠. 근데 누구만 살아남았냐? 예레미야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경을 고백하는 신자로서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하는 걸 편승해서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영화 주토피아예요. 23장 28절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한다고 해요. 여기서 성실함은 성실한 게 아니고 에메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번역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설교자들이 돈 받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성실함 이러면 성실하게 하나님 섬겨야 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내 말을 받은 자들은 그 진리로 말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그럼 진리는 뭐죠?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이게 예레미야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누구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럼 멀리 있는 하나님은 뭐죠? 훈육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잘못하고 쓰러지고 걔네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면 훈육할 수 있어. 잘못된 거니까. 제가 여담인데 학원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애들일수록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엊그저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애가 어린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이게 사회적인 덕목인지 아닌지를 당연히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그럼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건데 이거는 싹 빼버리고 야 하나님 믿으면 항상 행복합니다. 복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서울대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다 거짓말이라고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되고 왜곡된 길로 가면 가서 때려서라도 고치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성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겪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몇 구절을 끌고 와서 다른 종교, 우상들처럼 그저 복이나 빌어주고 하나님 잘 섬기면 천국까지 보내준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만세전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다움을 잇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정통적 기독교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미 잘 살거든요. 한국인들 중에 물론 그런 분들도 많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 잘 산다 이런 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옛날에는 통했을 수 있어도. 단순히 바알처럼 사람들의 종교적 헌신을 받아서 돈과 명예나 번영으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번영을 주고 죽어서도 천국까지 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 거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할 수도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싹 빠져졌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토라를 읽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성경 열심히 쓰고 교회당 모여가지고 집회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 거지 성전이라는 걸 성전에다가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1세기 그 초기 기독교에 관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톰 라이트 씨가 쓴 건데 한 천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재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디아스포라잖아요. 대부분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성전에 못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대체하는 게 다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이기도 하고 토라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그 물리적인 성전 있잖아요. 이걸 뭘로 대체했냐면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로 대체를 했어요. 그게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옛날에 그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 비유로 돌아가갖고 그 그림자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붙들고 앉아 있냐고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싹 빠지고 그냥 예배당 모여가지고 헌신하고 사역한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고 복 받기 위한 거지.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청중들은 독자들은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왜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소아시아 교회의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을까요? 소아시아는 로마 황제 숭배의 온상 같은 곳입니다. 모든 7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의 코어적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다 황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북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다 막 사진 걸려 있고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막 빌고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면 버가모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버가모 도시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예배할 수 없다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한 거죠. 야,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니네 고생하는 거 원하겠어? 괜찮아. 해도 돼. 그렇게 해서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 그게 버가모 교회에 나온 니골라 당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과 싸운다 그래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가셔서 보세요. 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쑥이 된다 그럽니다. 자, 그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 23장에 나와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예레미야와 요한계시록의 신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금 당장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 거를 숭배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다 쓴 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그 옛날에 이스라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속에서 내가 있는 거구나.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끌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훈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자원하는 거,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엄청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아프지 않길 바라시지만 아픈 격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겪는 거지 다 면해 줄 테니까 성전 와서 헌금하고 예배당에서 뭐 하세요. 그럼 복 주신다. 이건 100% 다 거짓말이라고요. 100%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예수를 만난 후에 단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건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 바리새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공문을 받을 정도의 지위가 되려면 어릴 때 결혼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이런 신약에 있는 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은 공이 다 하고 있는 건 바울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서신에 내 아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죠.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근데 대부분은
이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가족 족보에서 파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마 파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는 몸에 온갖 가시가 있었고 영원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의 곁에 있었던 건 한 두어 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외롭고 처절하게 쓰러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한 부활이라는 상급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톰 라이트의 표현.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바울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뚜벅뚜벅 걸어간 거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어떻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이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인지는 제가 볼 땐 서구 신학의 결과물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렇게 버림받으셨죠. 그러나 승리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안하고 항상 잘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듣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그게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외국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멀어 있대요.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그래,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을 진리 위해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죠, 항상. 그러나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기도 하고 통찰력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을까? 똑바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훈육할 때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 근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에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상 종교의 신이 아니라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펼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겉보기에는 십자가와 같은 버림과 같을 수 있지만 그 다른 깊은 것에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임을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항상 잘되고 높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괴로워야 하고 때로는 염려해야 하고 때로는 낙심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위로로 넘친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넘치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로 늘 지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예나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 가운데서 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바른 지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과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바른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부족한 점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는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작지만 이곳에 모여 함께 소중히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 또 하나님 살아가면서 요구되어지는 것, 늘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채워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몸이 아프고 지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멀리서부터 이 자리를 귀히 여기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